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무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은 짧게는 우리 삶의 순간 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루, 며칠, 또 1년, 심지어는 우리 평생에 영향을 주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많은 경우 우리의 익숙함과 반복된 경험을 바탕으로 또 결과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지도를 받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지나온 시간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얻은 것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올바른 선택을 또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경험과 이성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기준과 다른 요인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자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당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께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영적 권위가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놀라며 예수님께 주목했던 것입니다. 회당과 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자 갈릴리 전역에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동네가 들썩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계셨던 시몬의 집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 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할 만큼 매우 바쁘게 그 밤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피곤에 지친 주님께서 그 밤에 주무셨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해가 진 이후 저녁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장 32절에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포함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거나 십자가를 지시거나 매우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사람의 소리가 잦아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원함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간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몇 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6절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말씀합니다. 시몬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새벽부터 모여든 사람들의 원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남다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아니 지난 밤부터 돌아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원성에 시몬은 못 이겨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격양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몬의 목소리에서 뭔가 좀 우쭐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가롭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서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만도 같습니다. 조금 극적인 말로 제가 표현했지만 시몬의 목소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시몬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좀 엉뚱합니다. 엉뚱한 대답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요구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시몬은 자신의 집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시몬아,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영광받는 자리를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었고, 시몬의 요구는 사람들의 뜻대로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하여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혹 내가 원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와 시몬의 요구를 마치 대조해 주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몬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시원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밤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우리의 정욕을 앞세워 구하는 기도인지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셨던 것처럼 시몬의 그럴듯한 말에도 예수님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으셔서 그 선물을 받은 기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